찬송가 94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과 약속된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예배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의 죄 유학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유학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유학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비겠네. 눈과 같이 비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기억하리 하시네. 아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교동문 59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죄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금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펼친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영이며 또한 충심으로 통행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는 평안해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생각하고 우리의 주변을 보면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의 조건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후에 아버지 하나님 만찬을 나누며 또 교제했던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당한 환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웃 간의 또 관계가 불편한 것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하기 위해 속해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뜨거워져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에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자라고 하는 귀한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아버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21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아니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혹시 집에서 혼자 계시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자기 자신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죠? 네. 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갑자기 뜬간지 그렇죠? 행복하냐?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대상을 삼아서 행복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가수였고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윤양기 목사님이 그 노래 중에 근데 그분은 사실 일반 가수로 있으면서도 많은 노래를 발표했지만 그 가운데는 그 성격적인 메시지가 나는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잘 아는 그 유명한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사를 들어보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주지?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아니요. 여러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정한 우리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노래 하나에 중요하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도 발표했더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하다. 정말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내 자신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정의했는데, 어떻게 정의했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다양한 평가를 포함하는 건강한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OECD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어디겠습니까? 유럽? 네, 유럽 좋죠. 네, 맞습니다. 유럽 중에 한 나라인데, 여러분 히바 하면 어디 거 생각나요? 핀란드. 네. 그래서 핀란드가 1위입니다. 1위. 교육의 도시, 또 교육하면 또 그렇고, 또 우리가 자율도처 있고 히바 껌 심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근데 사실 인구는 550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게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면 핀란드가 매년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위가 덴마크, 3위가 스위스.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위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행복지수 국가 중에 몇 위일 것 같습니까? 최하위? 혹시 지사님이 죄송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가는 보니까는 2020년도 기준에서 보니까 61위. 61위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국가의 행복지수가 61위라고 하지만, 물론 이것이 개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종합 다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지수는 항상 1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왜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하는가? 오늘 신명기 말씀 33장 2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궤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알고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저 같으면 찬양아 그냥 이름을 넣어. 찬양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뜻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찬양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 흠투성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그것이 행복자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행복자인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행복자인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그래서 행복과 감사는 비례한다고 봅니다. 감사가 넘치면 행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2021년도 더하기 교회 표가 뭡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자. 실천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아멘. 오늘이 딱 1월 31일 한 달이 되는 날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신 거죠? 네. 네. 오늘은 2021년도 표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자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감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레르 멜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빌헤르 멜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씨앗입니다. 결국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행복 지수처럼 나는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인가를 한번 감사 지수로 측정한다면 여러분은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될까요?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매우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5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기운이 뭐가 있어요? 예? 뭐가 걸려요? 이 말씀 중에서 내 마음속에 범사. 그렇죠. 그래. 범사라는 그 말과 또 뒤에 보니까 항상이라는 말, 그게 왠지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에 범사라는 그 말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에 범사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으면 우리는 왠지 부담을 느끼죠. 또 감사하라는 말에 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있으면 왠지 귀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그냥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 범사에 항상 감사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죠. 항상이라는 말은 시종일관,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변함없이 감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강도 높은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아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그 가운데는 아마 저 가운데는 목사님 저 자신이 가장 많은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감사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요구하는 선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 자신이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말을 할 때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설교하기는 쉬워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남편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병은 점점 깊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어린 장양이 자녀를 갖고 씨름하는 부모가 그 입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시험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면접조차도 못 보는 그런 젊은 세대, 응시하면 낙방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영업자들, 생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경험을 갖겠다면 정말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어요. 비현실적인 말씀이죠. 이 선언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은 적당히 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넘겨도 괜찮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으로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으로라는 말은 때문에로 바꿔도 전혀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별로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저 무주한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각오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 다 이제 빠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심판받아서 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기가 막힌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것이 나에게는 비록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는 왜 내게 이런 것이 없어요? 왜 나를 채워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것에서 먼저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 그 감사를 인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찾았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송할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쇠사슬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또 그 소리 인해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감 있는 시인,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내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온몸이 비비 꼬여가지고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해야 할 정도로 1급 장애인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YFC 선교단체에 있을 때 거기 학생 중에 한 명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이 걷는 것도 그렇고 내성마비인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면은 흉내도 잘 못 내겠지만 그렇게 힘들게 꼬여가지고 자세히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물론 다 성인인 게 됐지만. 그런 것처럼 이 성명희 시인은 내성마비 1급 장애인, 제가 알고 있는 그 아이보다도 더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썼는지 몰라요. 그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에 점이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나라는 시가 있었나. 거기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마 거기 고백 속에는 가장 큰 거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의 기쁨,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성마비로 남이 가진 것에 90%도 못 가진 자매이죠. 그렇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히 채웠어요. 그러자 무엇이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것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즐기는 건 없어도 예수님 한번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수준의 저 자신이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수준에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건강한 사람들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자기 뜻대로 다 소원 성취하는 사람들 중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셨나요? 별로 없어요. 진짜 감사는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복음상가에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런 찬양이 있는데 거기 찬양에도 보면은 그런 절절히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여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뒤따라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완전한 뿌리를 내리고 샘을 받아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교훈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감사를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내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줄게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항상 감사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내가 내게 능력준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비해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앞길이 캄캄하지만 주님이 제 앞에 있는 구름을 걷어내시고 어둠을 쫓아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유혹이 있다고 생각하시니 이런 고난을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100평짜리 대저택에, 100평은 대저택이라고 말할 수 없나요? 그냥 큰 집, 더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비록 13평짜리 조금만 열림에 산다 할지라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입에서 찬성이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한 것만큼 다릅니다. 누구하고 다릅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입만 열면 불평이 심합니다. 불평을 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옴으로써 내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감사가 없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이제 감사. 조그만 것 하나 내게 줘도 감사. 다른 사람 큰 거 주고 나는 조그만 거 줘도 왜 나는 조그만 거 주냐고 원망하면 불평하기보다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사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강합니다. 내 몸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질병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누가 그의 행복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꺾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 지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좋아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매력적인 존재,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 돌아가셔서 의도적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 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만족의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남을 원망하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은혜를 주시죠.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던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은혜가 더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입술에서 감사하게 되면 은혜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날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돼.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멋있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20절에 아까 읽었지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달리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이제는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라도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행복의 에너지가 막 더 발산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원망하며 한탄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아파 이러면은 더 있는 건강까지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세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세 가지 장애를 가지신 분은 한 번도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 듣습니다. 다 봅니다.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헬렌 켈러처럼. 저도 청소년들을 이제 데리고 수련회 갔을 때 프로그램 중에 경험의 문 그래가지고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것을 이제 분대로 가리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캠프장에서 다녀보는 다녀봐. 근데 다녀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불편한 것이 있죠. 그것을 경험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1시간, 한 1, 20분 됐을까요? 그 정도지만 여러분 이 헬런 켈러는 1880년도에 태어나서 1968년도에 이제 소천을 했는데 그 평생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수와 같이 어리지만 11년 우리 책사님 연설 말씀하시면 싫어하실 테니까 네.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기간 동안에 보면서 말하면서 들으면서 여러분 그 무대에서 감사의 표현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금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못 보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어요. 헬렌 켈러는 그가 소원이 있었는데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내가 3일 동안만 보고 싶었으면 이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일 먼저 나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보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꽃길을 걸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흘러서 집에 돌아와서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이 온다면 그나마 3일 동안을 봤는데 3일 동안을 보는 시간이 다 지나서 다시 눈을 감아서 못 보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다시 광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다시 볼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눈을 감으며 3일간을 복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눈 뜨고 살면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한 번 없는 게 아니에요. 없으며 없을지라도 잃어버렸을지라도 비워졌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살다가 내가 원하는 거 없으면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면 불편할 때도 좀 있죠. 그러나 그거 없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잠깐 사는 동안에 내가 물질이 풍족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주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쫓아가서 그것 때문에 예수를 잃어버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없어도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 없어도 감사하고 비어져도 감사하고 즉시로 드리는 감사, 영광을 돌리며 드리는 감사, 엎드려 빈손으로 드리는 겸손한 감사,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참된 믿음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조용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사 지수는 얼마입니까?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 그는 강한 사람이죠.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 그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아까 성령이신 나라는 찬양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틈을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를 믿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이 없는 것 예수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